자, 오늘은 그 3장, 지난주에 사실은 3장을 좀 읽었는데요. 오늘 또 3장을 또 읽으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민수기를 조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가 사실은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형식적인 것들에 의해서 많이 휩쓸리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생각의 오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오염이 뭐냐면은 무슨 자손이 몇 년 동안에 무엇을 낳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임무를 다하고 이런 말씀들이 장황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그 말씀들의 어떤 숲에 가려져서 생명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 민수기 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이게 산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보면은 왜 그렇게 형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놨을까라는 걸 묵상해 봤을 때 이게 단지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의 역사서여만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생각하는 율법에 토해내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에 대한 집착,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조금 더 경건하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경건하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형식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심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투명하게, 나의 영적인 자아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없어요. 그게 잘못 오염되어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이기적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3장을 넘어가고 싶은데 이기적이라는 거는 정확한 정의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노출을 못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형제 자매를 케어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람은 도덕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이기주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서 자기의 만족감을 얻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긍정적인 이기주의다.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둘 모두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서 분출되는 영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지 그 이기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안타까운 오지랖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이로울 수 있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또 상처가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 속에 감춰진 복음의 왜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이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모든 것은 지뢰밭이고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모든 것은 안타깝지만 긍정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도록 말씀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고 이렇게 하라고 시켰고 나는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혹은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하지 못할 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안타깝지만 긍정적인 이기주의의 파이만 폭만 넓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민수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와서 3장 1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생각이 지금 아론에게 사실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에 영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론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아론은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론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아론도 우리 마음에 있는 혼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혼적인 본성인 아론은 어떤 것을 욕망하느냐? 낳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현상적인 족보를 낳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의 이 족보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족보가 아니라 육적인 족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이 육적인 족보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풀어내는 결정적인 증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 모두 들여다보면 인간의 족보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족보를 이렇게 풀어, 그걸 해체라고 하거든요. 해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내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다윗으로부터 피가 이어받은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부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거는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부정하는 말이 바로 영적인 족보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도 혼적인 삶과 혼적인 족보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혼적인 족보와 또 다르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족보, 스피리추얼 톨레도트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3장 1절을 보더라도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눈을 뜨느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봤을 때 이 말씀을 캐치해내야 되는 겁니다. 아, 아론이 지금 모세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드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전 지난번에도 레위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보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더 성실하고 진실한 부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혼적인 마음이죠. 그 혼적인 마음이 가득한 게 아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육적인 족보들 사이에서 아론의 눈에 볼 때 하나님께 별로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나답과 아비후로 대표되는 자기의 육적인 자손들은 잘못된 부를 드렸다라고 자기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른 부를 드렸다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아론이 볼 때 아론의 육적인 선한 마음입니다. 육적인 선한 마음이 볼 때 내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볼 때 불성실해 보이는 태도를 보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다른 불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이게 단지 난 마음만 받겠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요. 나는 혼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가 된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사야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사가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바탕이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6절로 가보면 레위 지파로 그 자손 아론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경배라는 의미가 바로 아론을 정말 섬기라는 의미인데 이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론을 깨우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 앞에서 레위 지파가 섬기게 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레위 지파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자리와 영적인 가능성을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레위 지파의 영적인 의미로 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레위 지파 말씀 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자리가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레위 지파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안에 또 아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생각인 아론에게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말씀의 레위 지파가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게 곧 전도인데요.
말씀을 전해주는 행위가 바로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론을 섬긴다는 거는 정말 주인처럼 모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론의 혼적인 생각을 일깨워주는, 곧 각성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레위 지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3장 9절에도 너는 그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내어주어라. 내어주라는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보여주어라, 입증해라, 발견하게 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자녀, 아론과 그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는 뭐였냐면은 아론의 혼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혼적인 톨레도트였죠. 그래서 우리가 요 예민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자꾸 우리가 뭐 믿음의 가종이라든지 믿음의 자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순기능은 딱 하나예요. 순기능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중요한 장점은 성경을 먼저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고백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종교의 경전들을 이렇게 성경보다 먼저 접하게 되면은 이 개념이라든지 하나님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든지 믿음의 가정의 한 가지 순기능은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대한 밑그림은 먼저 내가 접할 수 있다. 이것도 대단히 소중한 자산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믿음의 가문이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그렇게 충족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족될 경우에 바로 아론의 꼴이 나는 겁니다. 아론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안타깝지만 여호와 말씀은 모세한테 레위는 너의 안에 있는 영적 자리고 그 영적 자리가 끊임없이 아론을 영적으로 일깨우게 해라고 말씀을 주신 게 이 민수기 말씀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를 혼적으로 완전히 끌어당겨서 이 레위 지파를 눈에 보이는 제사장,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신부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대리자처럼 신부라 아니면 목사를 섬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왜 악순환이냐면은 그거는 당사자인 신부나 목사님들도 손해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나 신부님들도 각자가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 되는데 이른바 양을 돌본다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내적인 영적 메시지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이기주의를 발산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노숙자분들에게 밥을 갖다 두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이 붙는 순간 우리는 바로 아론의 그런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자녀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 레위라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라는 걸 품고 그거를 우리의 이 마음세계나 혼적인 머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파생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파생되지 않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3장 10절에 이탈된 것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걸 오늘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이탈된 것, 한글 번역은 외인이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몰입에 벗어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몰입이라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 외에 다른 관계를 말씀에서 찾지 않는 거를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동서말씀교회의 이 설교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미진한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꼭 긍정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와의 관계 외에 다른 것으로 말씀을 풀이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성경의 원리라고 봐요. 말씀에 몰입하게 되면은 이것의 외에 다른 관계를 통해서 짜집기 하듯이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는 그러한 말씀 해석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의도하고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할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점은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할례를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을 볼 때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성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도록 배려해 준 말씀의 장치가 저는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복음에 계속해서 발 하나 건치려고 하는 이 비루한 비참한 욕망이 바로 이탈된 욕망이에요. 근데 이 욕망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이게 하나의 대세처럼 보이는 거지, 말씀을 정말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보이는 게 모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죽어있는 욕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2절과 13절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보시면 돼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여기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12절에도 써 있고요, 13절에도 써 있습니다. 태가 열려 있는 것.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콜 베콜인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전 기억하는데 바울이 만물 중에 만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걸 뭘 얘기하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걸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관계하고 대화하고 숨쉬고 이게 우리는 살아있는 거라고 느끼잖아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나와 하나님이 다른 것을 발견하기 위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만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이 껍데기는 언젠가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 이미지가 소멸되고 나오면은 생명 자아가 있어요. 이게 태가 열린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인데 그게 바로 생명 자아가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자아가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자아를 회복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미지에만 우리의 생명 자아에 이걸 가능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적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생명 자아가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다 소멸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생명 자아가 아닌 채로 우리는 끝없이 크로노스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엔나,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표현되고 그거를 한글 번역에서 지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껍데기가 없어지면은 다 이미지로 다 소멸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사라지고 싶어 하는 욕망이에요. 존재는요,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현상이든 혼의 세계든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속이 돼요. 크로노스라는 건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크로노스는 끝까지 가요. 어떤 분들은 영원이라는 것이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거 진짜 지옥입니다. 시간도 끝이 안 나요, 여러분. 끝까지 가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생명자로 눈을 떠서 하나님과 독생자로서 교감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감하고 생명은 하나도 없고 이미지만 쫓다가 이미지가 사라진 상태에서 시커먼 암흑을 그냥 붙잡으면서 계속 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꼬리를 무는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시간의 악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삶에서 이 이미지가 더 많이 추구되고 더 많이 적게 추구되고 좀 죄송한 말이니까 덜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정말 크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냉정한 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지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거나 덜하거나 사실은 그런 경중에 있는 것뿐이지 배려의 기도를 하는 것도 참으로 그래서 사실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생명의 회복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태가 열린 모든 것, 만물 안에 만물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호와의 소유격입니다. 내 것. 이 내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게 자기 소유라고 밝히는 순간인데 이 자기 소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상 세계에서 소유는 내가 이걸 가졌다라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에게는 선악과적인 소유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소유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진다. 이거를 다 소유욕 혹은 문법으로 말하면 소유격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 거다. 근데 여호와는 그거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소유욕이 없어요. 그러면 소유욕이 없는 여호와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뭐가 되죠? 그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점지하는 그런 어떤 왕이 무슨 신하한테 임명하듯이,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선악과적인 소유욕이고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여호와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집어넣겠다라는 페리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에 이것을 전부 이해하셨든 덜 이해하셨든 상관없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이 말씀이 노출이 되는 순간 여러분 안으로 여호와는 그 온전함이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들어오고 덜게 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신이냐, 뭐 나는 신이냐, 뭐 다큐멘터리 제목도 있죠. 뭐 나는 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백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전에 가졌던 그 소유욕, 예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 이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약속에 대한 화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에서는, 이거는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신, 환난, 곤고, 칼, 이게 못 찌른 자, 나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찌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는 분명한 선포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는 찌름을 느끼는데, 나는 고통을 느끼는데, 이거는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이미지의 잔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가 생산되고 분출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와 생산된 만물 안에 만물이 분출된 나, 이거를 제가 이제 편의적 생명 표현으로 영적 자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고 숨쉬는 것인데, 자, 우리 인간은, 지금 이 혼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 영적인 자아에 대한 온전한 말을 아직은 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 육의 혼의 껍데기를 딱 내려놓는 순간, 곧 이미지를 내려놓는 순간 영적인 것과 소통한 것에 완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한 것으로 보나 앞으로는 선명한 것으로 본다. 선명한 게 이미지가 지워지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하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옷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나 신앙 고백을 뭘로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봐야 되냐 하면, 바로 이 혼의 세계의 말과 언어와 감정을 가지고 읽고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고백해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시간은 질그릇의 시간이고, 이 질그릇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보여져 있는, 느끼고 말하는 이 감정 재계를 이미지라고 보고요, 그 이미지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우쳐가는 것, 우리는 이 단계에서는 이거를 깨우치는데, 동시에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 분출시키고 있는 거죠. 단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너다, 너가 나다, 이거의 분출을 우리가 혼적인 감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우리의 혼적 자아 안에서 이해가 되면, 우리의 감정은 그냥 그 이해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춤을 춘다는 겁니다. 예,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혼적 세계에서 그거를 지금 제대로 못 깨달아요. 예,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못 깨닫는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그러면 극복을 해야 되느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죄송한 말인데 내 몸은 여전히 골골하고 아파. 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루가 일어나기가 힘드네요, 요즘에. 죄송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아침에 옛날에 일어나면 그래도 잘 일어났는데 요즘에 한 30분은 뒹굴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체력이 약해진 거겠죠? 그래서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적으로 제가 이제 골골한 체질이라서 예,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제가 옛날에 제가 힘들었던 건 저는 되게 현상적 존재라서 이미지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저는 소심하고 여전히 저는 뭔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몸이 조금만 아파도 너무나 힘들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말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존재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취약함은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현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재료에서 이미지의 세계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놀라움과 그 깊이와는 관계없이 나의 현상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까지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뭘까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아프고 혹시 내가 여전히 일이 잘 개선이 안 되고 여전히 어려워도 이게 혼란, 적신, 곤고, 그 반대도 있겠죠. 일이 좀 잘 될 때도 있겠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여기 영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거나 현혹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노출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포이에마가 왜 어렵냐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건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나의 현상적인 삶에서 희락과 양선과 화평이 일어나야지.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기주의 말씀드렸죠. 희락과 양성과 화평이 하나님과의 영적 쓰임새가 아닐 경우라면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예. 그거는 그냥 성품이 좋은 사람이 조금 삶을 사는데 유리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안타깝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무슨 목회자의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거는 현혹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죄송한 말인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존경할 분들은 다 있어요. 법정 스님도 계시고요. 김수환 추기경님도 계시고요. 제가 왜 그렇게 존경할까요? 그거는 현상세계에서 존경할 삶을 사셨잖아요. 성철 스님도 그렇고. 하지만 그분들 안에 복음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그분들의 모습만 볼 때에는 사실은 그게 영적인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장 보고 제가 5장, 6장, 7장을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가 이 바탕 이해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전반부가 좀 시간이 걸리면 그 이유는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또 상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에 고핫 자손 나옵니다. 이 고핫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 둘째 자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정말 실명이 나오니까 진짜 이름이 나오고 이제 자손의 어떤 계보가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어주세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계속 끄집어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가 아닌 걸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 자손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없다, 현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질그릇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이미지와 현상으로 하나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지가 없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레위 자손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 이거 둘째 아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 계속 레위가 너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살면서 현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 자체도 현상의 언어예요. 이미지의 언어예요. 그렇지만 이 이미지를 붙잡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받아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넘어가는 그 시간에 우리를 노출하는 게 4장 4절의 지성물을 섬기는 레위인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4장 4절에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이게 4장 4절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앗 자손, 레위 자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은 어떻게 지속이 돼야 되느냐? 무슨 지성물이나 보이는 것들을 경건하게 지키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는 그 생각은 이제 철저히 찢어내야 돼요. 이게 우상숭배 중에 가장 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형식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형식이 파열되고 나야지 비로소 그 형식이 의미가 들어와요. 자, 요거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 형식에 매달려서 이 첫 번째 형식 안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하면은 형식이 본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냥 혼의 세계에서 느꼈던 게 자기한테 본질이 돼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신하잖아요. 산에서 기도하고 입신하죠. 아니면은 산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기도하는데 응답받죠. 이게 여러분 형식이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런 응답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무의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요, 뇌과학자들도 아직 우리 뇌는 3%밖에 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형식이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믿는 자가 얘기하니까 귀신이 쫓아간다든지, 믿는 자가 뭐 하니까 갑자기 금리빨이 나온다든지. 근데 금리빨은 사실 금은 그냥 사면 되는데 저는 금리빨은 왜 나는지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아니 뭐 금리빨 보니까 전당포 가서 얼마 받지도 않던데, 그죠? 네, 그거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한 초자연적인 일. 차라리 그러면은 무슨 나는 할 수 있다처럼 뭐 돈이 많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형식이 본질이 돼버리는 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여기서 넘어가면은 진짜 거룩한 것에 거룩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식을 벗어나서 본질을 보면요.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본질을 보면은 이 본질을 품은 상태로, 이 본질은 영적 자아예요. 영적 자아를 품은 상태로 이제 형식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영적 다이어그램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형식 안에서 본질을 찾게 되면요, 이게 평생 피곤합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곤고한 몸이에요. 왜냐하면요, 형식이라는 내 재료에서 계속 본질을 발견하고요. 근데 그 본질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흐릿해지고 어느 때는 선명해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요가를 한다든지 심리적인 훈련을 받는다든지 심리치료 받는다든지 계속해서 이거를 사이클을 돌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현대사회가 힘들고 힐링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어느 때는 선명했다가 어느 때는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노예가 되고요. 종교 역시, 기독교 역시 여기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쉬지 말고 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어느 때 의심하고 어느 때 의심 없고, 여러분 이 편차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때는 믿음이 되게 좋고 기분 좋고 사이클이 올라오고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말을 잘 듣다가, 어느 때는 이게 내 자식이 맞는가 싶을 때도 있고 이게 내 직장이 맞는가 갑자기 다 무너지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 이게 현상 안에서 본질을 찾을 때 나의 영적인 가능성들이 여기에다가 다 사실은 매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춘이에요. 죄송한 말인데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 생명을 낳지 못하고 다른 죽은 것을 낳는 게 안타깝지만 영적인 매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매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서 형식 안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움직일 때 이거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도 저희가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참여해서 카이로스를 깨죠. 이거 이미지 없어 봐요. 이러면은 이건 나중에 계속 매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섞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 비록 형식 세계에서는 무색무취할 수 있어도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 선명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생명의 샘을
분출시키는 거고요. 우리는 형식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형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생명의 단순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도 느끼고 계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장을 정리해 보면 고아자손은 우리의 혼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의 레위는 계속 흐를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계속 긍정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코 형식에서 본질을 찾아서는 안 된다. 형식에서부터 형식을 재료로 삼되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인 본질을 쫓는 거고요. 이 말씀을 추구하는 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게 회막봉사, 레위인의 임무예요. 저와 여러분의 임무예요. 그 임무를 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형식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는 말을 내려놓고 그냥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미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거를 조금 더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다시 두 번째 해볼게요. 네, 자 이제 또 두 번째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서 네. 네. 근데 권사님도 아마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치료를 받으실 일들이 좀 많으세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되게 이제 막 되게 성실하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몸을 이제 뭐 무릎도 그렇고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이렇게 좀 몸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왜 이게 빨리 낫지 않지 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러시잖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의 고통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조금씩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이것과 영적인 것이 뒤섞이는 것이 바로 현혹이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5장은 사실은 그 의미에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나병, 유출, 죽음으로 부정한 이들을 군대로부터 내보내라. 이게 참 오늘 6장까지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왜 은혜롭냐 하면은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자 나병, 유출병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보는 질병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주검으로 부정하니 그러니까 시체 만진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베콜 타메 레 네페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네페쉬는 여러분 시체라는 뜻이 사실은 별로 쓰이지 않아요. 네페쉬는 잘 아시겠지만은 헬라어로는 말하면 푸시케라고 해서 혼을 말합니다. 혼. 그러면 여러분 이 주검으로 부정한 모든이라는 뜻은요. 혼을 만진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죠? 혼을 만지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모두 혼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로마서가 정확히 짚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은 사실은 내 혼으로 상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군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군대로 나오는 게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요. 5장 2절에 나병, 유출증,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다 징령 밖으로 내보내라고 해요. 근데 이 내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인 건 이 징령이라는 뜻이 바로 민 마하네라고 해서 군대거든요. 근데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위로 삼아서 우상을 세워놓은 자기 군대라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혼으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혼의 선악과적인 굴레 속에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장 2절의 이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 우리 다 나가야 됩니다. 이 군대로부터. 이 진영이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군대로부터 나가요. 그러면은 어떤 군대로부터 나가냐? 자기가 생각하는 군대예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게 뭐 지금도 참 많은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게 힘이 있고 힘이 적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뭐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힘이 있어도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러시아란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냥 현상 세계에서 준비하는 거에 머물러야지, 교회가 자꾸 종말론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아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를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근거들을 민수기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찾고 설교하고 반복하는데요, 안타깝지만 그 현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5장 이전만 풀려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이제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사실은 눈에 보일 때 아예 없는 군대입니다. 저 여러분은 모래알과 같아야 돼요. 현상세계에서. 동서말씀교회는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적이나 교칙을 두지 않는 이유가, 그런 형식이라는 것에 얽매이게 되면은 본질세계로 못 나가고 형식을 오히려 더 못 지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형식 안에서 본질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전통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바로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제단을 쌓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타깝지만 기원전 15세기부터 지금까지 몇 천 년 동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집요한 혼적인 의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는 유일하게 그거를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끊어내는 게 바로 군대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읽혀야 돼요.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5장 3절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이거를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6장을 못 갈 것 같은 생각, 죄송합니다. 네,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해서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5장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자, 진영, 아까 진영이 군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군대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진짜 군대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군대는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혼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대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무색무취해 보여도 내가 담대하게 내 안의 생명, 누구한테 입증할 수 없어도 내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는 형식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아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이 이제는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생명이 숨쉬면 그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과정이 더럽히지 않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군대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면은 세상 군대, 혼적인 군대, 종교적 군대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요, 사람이 어떻게 먼지가 없을 수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먼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는 게, 너의 군대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군대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군대를 종과 횡과 열대를 맞춰가지고 막 깨끗하고 단정하고 다른 의견 하나도 없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다른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피라미드처럼.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만 그런가요? 캐톨릭은 더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자꾸 잠잠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방식인데, 이걸 아예 바꿔서요, 그 군대로부터 털고 나오면은 거기하고 아예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더럽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세상이 말하는 군대, 종교적 군대로부터 나오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인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런 건데,
참 이 번역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돼서 이거를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여기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범법하여 모든 죄를 행하게 되면 이 뜻인데 이거를 좀 직역을 해보면 이쉬 이샤 남자 여자 곧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직역이 제가 그냥 의역하는 게 아니라 직역이 이래요. 이쉬 온 이샤 키 야슈 미콜 합토트 하 아담. 하 아담이 관사가 쓰여져 있는 아담이라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딱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칭하는 방식을 이쉬와 이샤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왜 영적인 것을 얘기를 드리냐면은 성도님 안에 그 사람이에요. 성도님이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라는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고 이게 바로 품고 산출하고 이게 아델푸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남자와 여자는요. 이게 이제 이미지로는 남성과 여성이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였나요? 에베소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거를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 부모 품을 떠나 이 비밀이 크다. 두 남녀가 결혼하는 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비밀이라고 얘기했느냐?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영역입니다. 혼적인 영역 말고 영적인 영역에서 하는 사이클이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일단은 제가 형식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받아들이고 산출하고 받아들이고 산출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를 여기서 민수기에서 성경에서는 모든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요, 자범죄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이 모든 죄는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영적으로 생명을 듣고 영적으로 생명의 말을 내는 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죄예요. 자, 하나님이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로는 이미지를 본질을 보기 위한 도구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형제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형제님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나 이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삼라만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일단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형제님을 산출시키기 위해서 형제님과 함께 남자와 여자라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주고받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이 현상적 존재니까 이 우주가 넓구나, 2억 광년이구나, 지구 있고 저기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현상으로 보였다고 해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냥 우주는 이미지예요. 그냥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실체가 뭘까요? 형제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는 형제님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조성한 거예요. 그게 만물 중에 만물을 찾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죄가 뭐가 될까요? 이 보이는 이미지에서 짓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죄라고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형제님에게 죄는 자신과 온전히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만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하는 곳에 하나님이 온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혼적인 말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을 지금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생명을 지금 제대로 못 읽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죄를 깨닫는 거고요. 죄를 깨닫는 게 구원입니다. 네. 이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죄는요, 사실은 일반적 죄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고, 그거는 그냥 단어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와 양심에 의해서 살 때에도 그게 죄잖아요. 양심의 죄.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죠. 나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범할 때 그거를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자, 그거는 그 영역이에요. 근데 죄라는 단어가 겹치다 보니까 이 성경의 죄를 좀 헷갈리게 되는데, 성경의 죄는 하나님의 노력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과 생명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 여기에 무슨 자범죄가 들어갑니까?
네,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마지막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들어오죠. 자, 아담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담의 죄에서 어떤 윤리도덕적인 죄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죄, 사람이 생각하는 자범죄라는 거는 다 타인과의 관계예요. 타인 거를 빼앗는다? 타인의 아내를, 남편을 취한다? 아니면 타인을 상해를 입힌다? 이거 여러분 다 외부적 죄예요, 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있죠, 여러분. 거기서 어떤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내 식대로 재단하는 게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거야. 그 자기 판단 기준. 그래서 대화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모든 죄라고 얘기하는 거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거나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있거나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이거를 못 받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사인 당신과의 관계, 이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의지가 흐릿해지거나 소멸되거나 약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온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되게 기독교인들이 평생의 과제는 죄잖아요. 이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일상의 양심의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일단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양심의 죄가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투명하게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리하고, 두 번째로 창조론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이미지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이기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진짜 역설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나의 혼의 말이, 내가 듣고 있는 혼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말들을 아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바벨탑들을 쌓아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깨우쳐 가는 거, 그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 이미지의 껍데기를 벗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는 기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바울이 뭘 열망했을까요? 그 선명한 거. 내가 진짜 혼의 말은, 이 질그릇은 감사하지만 이 질그릇 때문에 현상의 고통, 어려움, 이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보는 시간도, 물리적 시간도 작죠. 여러분, 아프고 힘든데, 제가 배려의 기도 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 말씀 안 들어오죠. 그리고 저도 관계 때문에 힘들면 또 말씀 안 들어오죠. 사람은요, 정말 말씀 보기 어려운 존재예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혼은요, 하고 싶은 것도 많죠, 보고 싶은 것도 많죠. 아프면 또 고쳐야 되죠. 상처받으면 풀어야 되죠. 정말 말씀 볼 시간이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있으면 저는 정말 맥시멈이라 생각해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자, 이만큼 질그릇은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 취약한 중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정말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허상이고요, 내 안에 실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지면요,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삼층천이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육의 껍데기 벗고 나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솔직히. 이 질그릇의 허약함을 벗어내고 하나님을 투명하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많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에 대해서 한 터럭이라도 더 듣고자 하는 그 생명의 의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불태워 나갈 때 오히려 형식으로 얽매여 있는 이 율법의 세계는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그 고통과 고난의 세계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신묘한 세계는 계속해서 깊어질 것이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또 민수기를 계속 항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혼의 질그릇은 참 취약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제일 먼저 덮어지는 건 인간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죄책감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혼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체를 보여주신 하나님, 당신께 담대히 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동서말씀교회의 지체 여러분들이 혼의 세계에서의 흔들림으로
하나님의 영의 깊이를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진실로 두렵음 고백입니다. 이 두려움에 하나님 화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기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충족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동서맞춤교 교회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을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